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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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아멘.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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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다시 한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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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예, 오늘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할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일창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2020년이 훌떡 지나가고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지난 날들의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년 아버지 하나님 축복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한 심령과 꺼져가는 등불까지도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흠도 티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생각과 말과 행실로 지은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생각이 부족하여 말하지도 못하고 행동하지도 못한 많은 허물들을 간직하고 살아온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참회의 기도가 하늘 보좌 앞에 상달되는 합당한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용서의 기쁨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아온 2020년을 회개해 보면 하나님 앞에 심히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지은 그런 몸들입니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세계명을 알면서도 상처를 주고 용서하기를 더디했던 우리들이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의 조건을 제시하고 용서의 횟수를 헤아리기까지 했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자신들의 불의 앞에서는 그토록 관대했지만은 이웃에게는 그토록 모질게 굴었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일보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기 어려운 일만 말하고 행동했던 어리석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1등 공신이 되기보다는 교회의 성장에 장애가 됐던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땀 흘리는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격려와 도움을 주기보다는 비난과 방해꾼 노릇을 했던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입으로 죄악의 씨를 뿌리는 흉기로 만들었고, 주님의 생각을 말할 때에 저희의 생각을 말해서 하나님 사역의 해방꾼이 되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이 저희의 몫인 양 육신의 만족을 위한 대가로 원수 마귀에게 지불하는 못된 짓도 서슴지 않고 범했던 우리들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지만은 서로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의 가장 큰 수혜자였으면서도 인색한 용서의 분별자가 되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으면서도 긍휼을 베풀지 못한 그런 잘못을 고백합니다. 지난 날들의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는 사죄의 말씀을 선포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거듭남의 감격을 안고 2021년 새해를 출발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고백했는데요,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찬양 드리심으로 새해 신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잠깐 기도드립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새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새해 신년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뒤에 보면 성경책 뒤에 보면 교독문이 나옵니다. 교독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신년 67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해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옵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아멘.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넓고 크신 주를 쫓게 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아멘. 444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4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2021년 한 해 동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친히 거느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임태주 장로님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예년에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었지만 안전하게 지켜주시어서 한 해를 온전히 마무리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날의 시작을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오며 이 예배에 기뻐 휴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나약한 존재이기에 마땅히 행하여야 할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엔 너무나 부족했던 지난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제약은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을 찾았는지 부끄러운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주여. 모든 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금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올 한 해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대로 예배와 기도드리는 것을 우선시하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것을 먼저 쫓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주여. 우리 모두가 건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 가정의 화목함을 체험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모든 예배와 교제와 모임과 행사가 예정대로 치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활동이 정상화되어 우리 은혜교회가 감당해야 할 이 땅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축복받는 우리 은혜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비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명 감당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 목사님 가정에도 언제나 사랑과 평강이 가득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예배에 주관하여 주시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임태주 장로님의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죄송합니다. 구약성경 7장입니다. 구약성경 7페이지 보면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다 찾으셨으면 주여 감사히 받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정답게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1년 새해가 됐잖아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또 서로 한 분 인사 나누기를 바랍니다. 새해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해 소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예, 코로나19가 아직도 성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정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도 드리고 각자 맡은 사명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 금년 한 해가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낡은 해가 이제 이미 지나갔지요. 그리고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먼저 2020년 지난 해라고 벌써 생각할 수가 있는데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2021년 한 해를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극성을 부리지만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2021년 새해에는 코로나19를 예방하고 또 치료하는 놀라운 은혜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또 2021년 새해를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당면한 문제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2021년 새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에 에녹과 같이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한다 이런 얘기죠. 오늘 본문 5장 22절에 보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누구와 함께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2021년부터는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 24절 그 뒤에 24절에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기뻐하셔서 에녹이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천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신앙인들은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위대한 신앙인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했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승리를 거두는 그런 축복을 누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2021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한 해 한 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로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은 성도가 돼야 된다. 한번 따라하죠.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는 성도가 돼야 된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두 사람이 의합하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랬습니다.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합하고 나야만 함께 동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서로 뜻이 같으려면 자기 뜻을 너무 주장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살 때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간에 형제간에 살 때도 또 우리가 또 사회에서 친구라든가 뭐 이웃들과 사귈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뜻을 너무나 주장하면 그 옆에 사람하고 같이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뜻만 주장하고 상대를 무시하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도 서로가 자기 뜻을 주장하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부가 뜻이 다르면은 이혼을 하게 되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을 맨 처음에는 뜻이 합해져 가지고 당을 같이 만들지만은 뜻이 달라지면 서로 갈라섭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치인들 쭉 보면 뭐 당을 만들었다가 해체했다가 또 다른 데 가서 당을 만들었다가 이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 사람은 어디로 빠지느냐? 불신앙의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늘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우리가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2021년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 전체적으로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여 낙화암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부여 낙화암 위쪽에 보면 부소산으로 올라가는 길 옆에 소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나무와 나무 사이가 서로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리지라는 거예요. 열리지라는 그런 서로 소나무가 이어져 있는 것을 열리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나무가 서로 다른 가지지만은 자세히 보면 한 가지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진 한번 보세요. 그죠? 서로 떨어져 있는 가지였는데 나중에는 한 가지로 연결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참으로 예화가 좋은 그 금술 좋은 부부에 대한 전설이 있는데 갈등하는 부부들에게 굉장히 좋은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런 예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떨어져 있는 그런 나무였지만은 두 나무가 세월이 지나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떨어져 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열리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다른 두 가지가 한 가지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겠는가. 두 나무 사이에, 두 가지 사이에 다른 두 가지가 처음부터 한 가지는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나무에는 피친치드라는 그런 그 액이 올라온다고 그래요. 그럼 그런 물질이 있어가지고 물질을 서로 풍겨서 옆에 나무하고 서로 이제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무가 자라지 못하도록 피튼치드 그래서 자기만 열심히 잘 살 수 있는 그런 그 요소가 된다는 거죠. 서로 견제한다는 거예요. 다른 두 가지는 한 뼘 두 뼘 이렇게 이제 자라면서 서로서 견제를 하고 이렇게 점점 크면서 더 견제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무리 견제해도 서로가 맛보고 자라기 때문에 서로 자꾸만 부딪히는 거예요. 바람만 불고 뭐 하다 보면 자꾸만 서로 부딪혀서 상처가 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가 괴로운 거죠. 시련을 겪으면서 오랜 시간 결국은 안 되겠다. 나 한쪽을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쪽도 저쪽도 서로 포기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쪽에서 받아들였는지 저쪽에서 받아들였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서로 상대방의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 열리지가 주는 교훈은 나무도 한 편을 포기할 때 결국은 하나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를 포기하니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가 만약에 각자 자기 주장만 한다면 두 나무는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생각과 내 뜻을 먼저 포기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내 뜻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니까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나 홀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만다. 신앙생활에 굉장히 힘이 들죠. 그래서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안 된다고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무리 애통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지를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움의 역사를 펼쳐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신다 이런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 새해에는 내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마음뿐이지 동행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님께 한 멍에를 메려면, 주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가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2021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먼저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먼저 배워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 스스로도 알 수는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자꾸만 보고 들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원하는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성경을 아직 안 읽어본 거예요. 제대로 안 읽어본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제대로 대접을 받으려면 부모의 마음을 숨기지 말고 자녀들에게 나타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부모들이 정말 착한 부모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잘 이야기를 안 해요. 그죠? 다른 말을 많이 하게 하고 하죠. 근데 그런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들 얘기가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이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얼마만큼 너희들을 사랑하는가 자꾸만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소원은 이것이다. 자기의 소원도 이야기해야 되고, 나는 무엇을 좋아한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싫어한다. 또 나는 무엇을 기뻐한다. 심지어는 나에게는 이 음식이 맞더라. 저 음식은 내 입맛에 맞지를 않더라. 이렇게 모두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들 보면 부모들은 옛날에는 그냥 이거 해줘도 그냥 이거 맛있다, 또 저거 해줘도 맛있다, 그냥 다 맛있다 이러면서 먹는데 그게 옳지 않다는 거죠. 어떤 건 맛있고 어떤 건 맛이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다 이것이요. 이것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의사소통이 서로서로 돼야 된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질 때에 서로서로를 마음을 알 수가 있으니까 서로 대접하는 것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의사소통에서 마음이 서로서로 전달돼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취향도 모르고 효도하려는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효도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부모가 싫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야기해보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서 3장 15절에서 17절 시작.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21년 새해에 우리가 해야 할 기본적인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여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할 때에 우리가 할 몫은 끊임없이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혼자 사니까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꾸만 행하는데 하나님을 먼저 내 앞에 모시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연습할 때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잘 안 되다 자꾸 연습하면 그것이 내 몸에 저절로 배가지고 잘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연습 초기에는 하나님 말고 자꾸 다른 잡념에 빠지게 됩니다. 그 세상 것으로 쫓아가게 되고 이러는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자꾸만 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금년 1월 1일 첫날에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이제 앞으로 인터넷 예배를 드리시겠지만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2021년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약간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자 계획적으로 자꾸 행동하다 보면 은혜 충만한 새로운 습관이 여러분들 옛 습관을 멀리하게 되고 새로운 습관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침반을 아무리 돌려도 바늘은 늘 남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침반 가지고 한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려도 항상 바늘은 남북을 가리키고 있어요. 나침반의 바늘은 그거 마찬가지시 우리의 생각도 자꾸만 하나님께로만 맞춰놓으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설령 내가 잠깐 나쁜 사람들의 꼬임이라든가 자녀라든가 남편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잠깐 세상으로 빠졌다가도 금방 돌아올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코로나19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자주 지금 못 드리고 있지만은 집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정성 들여서 읽고 또 읽어서 그 장면들과 말씀을 늘 암송하면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보내고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말씀으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되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순간순간 살아가는 순간에도 그렇지만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자기 전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하루 동안 끊임없이 생각을 예수님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연습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라고 했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자꾸만 행동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 이거.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첫 번부터 닥달을 하다 보면 쉽게 실망에 빠지고 낙심과 좌절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래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녁이 되면 하루 동안 어떻게 내가 말씀대로 살아왔는가 검토해보고 다음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까, 이것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이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머지않아 우리는 세상의 혼란과 여러 가지 소음 대신에 예수님의 인격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우리의 생각을 점하게 됨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는 안 되지만 자꾸만 그렇게 돼야 돼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옳습니다 아멘 하면서 그냥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말씀대로만 제가 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안 살면 그게 그렇게 제 눈에 막 안 좋고, 그래서 정지하고 또 판단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목회할 때도 그랬고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랬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저를 볼 때 온전했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해보면 참 어떻게 보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게 옳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갑자기 너무 모든 게 내가 옳다 하나만 생각했던 것이 참 후회가 되는데, 야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자우지간 이 말씀에 부딪히면 이 말씀대로, 저 말씀에 또 부딪히게 되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한번 따라하죠. 성령으로 기도하는 성도.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참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성령님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성령님은 삼위일체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간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하여 미처 기도하지 못할 때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신앙이 좋아서 승리할 수도 있지만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도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족이 수십 년 동안 같이 살아도 자신의 마음을 잘 몰라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10년, 20년 같이 살면 내 마음을 잘 알아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날마다 밥을 같이 먹고 날마다 보면서 사는 가까운 한 가족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너무나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효성이 지극하더라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모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은 안다고 하더라도 천만의 말씀이죠. 이제 나중에 자식을 낳고 자기가 부모가 돼보고 그래야만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마음을 알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을 알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꾸만 무장할 때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면 알 수가 있는데 지식으로 알아도 영혼의 깊이를 모르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요, 성경을 막 달달달달 외다시피 해요. 그래서 성경을 말하려면 그냥 성경을 쭉쭉쭉쭉 나오는데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보면 정말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한글은 잘 몰라가지고 정말 이 성경은 잘 못 읽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성령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말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두가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오직 성령으로만.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성령에 의지해서 교회 나가서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이렇게 해서 그대로 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이익, 자기 유익만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내 마음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내 마음도 슬프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마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거 잘 알아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육상 선수가 이제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땄습니다. 그가 세계 제일의 명성을 얻은 뒤에 성공을 거둔 그런 경험담을 이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하면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을 내딛는 순간마다 나와 함께 달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스포츠 해설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이 이 기도로 도왔다는 그런 말은 아니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훈련하는데 필요한 준비도 못했을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고가 되어야 할 그런 필요성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달려주셨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 이 경기에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2020년도 우리가 지나간 한 해지만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2020년을 잘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을 먼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참 잠자고 있을 때도 성령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살 때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줘.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다. 다윗이 수금을 타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알고 또 하나님도 다윗의 마음을 알고 다윗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교통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찬송을 가장 많이 쓰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었던 그런 다윗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역대상 17장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장 1절 시작.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참으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자신은 좋은 왕궁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고 괴로운 마음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다윗의 여러 가지 죄악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이 지을 엄청난 성전 재료를 자기가 하나하나 다 준비합니다. 자기 평생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좀 부족하더라도 필요해도 하나님께서 부족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하자면 필요하다면 뭔가 필요한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드신 다음에 채워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셨고 또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무리 먼 길을 돌아와도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낙심할 때도 있고 그럴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 이런 것을 확실히 아시고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곁을 떠나 낯선 곳을 헤맬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셨음을 내가 깨닫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내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뿐이에요. 내가 떠나온 곳에 그대로 계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길 바라고, 광야의 뜨거운 햇빛 속에서도 음침한 골짜기의 어둠 가운데서도 함께했던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 가운데 영원히 2021년도에도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에는 에녹과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과 같이, 또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실패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멀리하고 믿음에서 자꾸만 떨어져 나가면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 뜻대로 사니까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 2020년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순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것보다는 내 생각, 내 유익을 쫓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므로 2021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겸손히 이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새해는 성전에 나오는 시간이 그전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든 일터에서든 언제든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해를 맞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해부터는 내 뜻대로 내 눈앞에 보이는 정욕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40장 찬송가 340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2021년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예물들 많이들 드리셨습니다. 일일이 다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제3차 대유행하여 가족들도 한자리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고 교회도 비대면 새해 예배를 많이들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통하여 2021년 꿈과 소망을 활짝 펼쳐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가정들이 오니 2021년 새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뜻과 방식대로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게 하여 주옵시며 일순간이라도 우리의 소유물로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젊을 때부터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신앙과 지혜 모두가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큰 이상과 꿈을 갖고 밤의 별과 같은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고 자녀들의 평생을 지켜주시며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에 절망하지 않고 일어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아가 온전히 죽어지고 주님 앞에 가장 겸손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지 않도록 하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힘이 아닌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장점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깨달아 마귀 사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만 사용하게 하여 주옵시고 약점은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믿음의 공동체 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곁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아 같은 탁월한 신앙과 지혜를 겸비한 친구들이 있었듯이 우리 자녀들 옆에 좋은 신앙의 친구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결코 불신앙과 어리석은 친구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1년도 부모인 우리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변화가 없이는 자녀의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신앙으로 강하게 무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주님께 산재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더 많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2021년 새해 첫 번째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더욱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물질의 거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들에게 힘을 나누어 줄 줄 아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가실 때에 약속의 카드를 가져오셨는지 모르지만 안 가져오셨으면 주일날 내일 모레 써서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안 가져가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겠고, 교회 요람이 나와 있는데 교회 요람은 우리 구역장님들 이상만 가져가시면 되죠. 그 다음에
구역 편성표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마 작년하고 크게 변동된 건 없지만은 구역 편성표 2021년도 구역 편성표가 나와 있으니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뭐 나눠줄 수 있는 분들은 우리 구역 식구들 나눠주시길 바라고요. 이 책은 우리 임태주 장로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네. 오늘 오신 분들만. 네. 네. 앞으로 하나 더 올라오셔가지고. 네. 임명장 임태주 장로, 이 사람은 2021년도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그 직분을 신신하게 감당할 본교회 실행위원회 부회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은혜교회 담임 목사 김종민. 아멘. 자, 박수. 돌아 인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크게 뭐 달라진 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임무를 감당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금년에는 그대로 그냥 이어서 각자 사명과 직분을 감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뭐는 없죠? 예. 그러면 이번 금년부터는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드렸잖아요, 끝날 때. 그런데 우리에게 향하신 찬송, 은혜 찬송 224장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 역사 위로하심이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함께 하시고 2021년에는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